인생을 우리는 일생이라고 합니다. 반복되는 것 없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행착오라는 것이 우리에게 허비되어지는 시간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픔, 고통스러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근심의 상황이 분명히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들, 부정적 상황을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가 버리면 우리 인생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인생은 분명히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성숙입니다. 성장입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성숙해 하는 문제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를 성숙해 하는 문제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사실은 지연되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음이 있어요. 가지고 싶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정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쥐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문제인 것이죠.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없는 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자리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꼭 가 있어야 그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성공한 인생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으로 태어나는 존재는 없습니다. 늘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원하는 바에 이르지 못하는 첫 번째의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성장시키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문제가 뭐냐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내가 새벽 기도도 하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깊게 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성장했는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자 훈련 받을 때? 아닙니다. 큐티 빼먹지 않고 했을 때? 아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요, 한때는 큐티를 하면서 늘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통찰력에 내가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을 가만히 보세요. 아이일수록 말이 많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은요, 조금만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참지를 못해요. 흥분해요. 그래 여러분, 누군가가 못 참거들랑 그런 때인가 보다 하셔야 돼요. 문제 알을 만들지 마시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면 어느 순간인가 과묵한 아이가 될 때가 옵니다. 아이들은요, 다른 이들을 쉽게 비난합니다.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잘 참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면서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런 것 보면 저 역시 성숙해지려면 아직 갈 길이
먼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조금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잘 참지 못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세요. 기질적으로 굉장히 직선적인 사람이고 직진력이 강한 사람이고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 참아내는지 오늘 본문 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여기 빠진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또 고소할세. 또가 빠져 있습니다. 도대체 몇 번째예요? 계속되는 고소고발. 이미 바울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이 극명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붙들고 늘어지는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뭐 때문에요? 기득권 때문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누군가를 끊임없이 음해하고 끊임없이 비난하고 끊임없이 소문을 내요. 근데 더 황당한 것은 이들의 이야기가 사실로 먹혀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황당한 음해하고 비난하고 그런 음해적 소문을 내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베스도라는 사람이 긍정적 반응을 보입니다. 5절입니다.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셔야 할 부분이거든요. 뭐냐면 베스도는 벨릭스에게 그 얘기를 듣습니다. 바울의 음해적 내용을요. 이 벨릭스에게 천부장 이 누시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9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자, 보세요. 벨릭스 총독이요 천부장에게 바울이 죄가 없다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미 복음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에게 인수인계를 할 때에 바울의 무죄함에 대해 이 얘기를 했고 베스도 역시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앞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을 풀어줘야죠. 근데 베스도가 어떻게 합니까? 벨릭스처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바울을 고발해버립니다. 사람들의 지지를 등에 업기 위해 바울을 고발한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바울에게는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니,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일까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 빨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귀한 사람 바울에게 이런 무의미한 고난이 계속 반복이 되고 그 상황을 하나님을 왜 내어버려 둘까요? 찰스 인돌 목사님께서요, 역경의 때를 만나거든이라는 책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고통이 주는 혜택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아무도 공감 안 하시죠? 나에게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일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부정적인 상황에 놓이는 일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된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씨름하든 간에 그 고통은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연히 일어난 그 일 때문에 우리 고통을 통해서 우리 무릎을, 우리의 가슴을 주님의 품 안에 더 가까이 오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강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임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는 고통과 고난이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비로소 그때 나를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자기를 죽이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 몸으로 조금은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고통을 아는 만큼 주의 은혜가 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성숙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도구이자 훈련입니다. 우리를 성숙케 하는 문제들이 또 무엇가 있을까요?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이 중에 가보지 않은 그 장소에, 가보지 않은 신앙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불안할 것입니다. 지연되는 시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분명히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성숙시키는 도구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이 계속 길어진다면,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첫 번째 반응은 뭘까요? 불안입니다. 염려일 거예요.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요. 지연되는 시간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내는 가장 큰 문제는요, 불안이거든요. 염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지 않아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바울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든 일이 발생합니다. 13절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이 말이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속에는 정말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누가 왔느냐면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왔습니다. 물을게요. 버니게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겐또 남자일 것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일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간사해요. 번전이라도 해요. 손 안 들면 괜찮으니까. 여자입니다. 자, 이 아그리빠가, 정확한 이 아그리빠의 이름은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몇 세예요? 2세. 증조부가 그럼 누구게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이 누구지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 다 죽이라고 얘기했고, 세례 요한의 목을 쳤던 악랄한 사람이 이 사람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또 그 아버지 아그리빠 1세는 누구예요? 야고보의 목을 친 사람입니다. 게다가 동행한 이 버니게는요, 보통 여자입니다. 남매지간입니다.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는 남매예요. 근데 같이 왔어요. 왜요? 역사학자들은요, 근친상간으로 둘이 동거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대의 요부 중에 요부입니다. 제가 왜 말을 못 듣냐면요, 지금 나올 내용이요, 참아! 친삼촌인 헤롯과 먼저 버니게는 결혼합니다. 그러다가 그 친삼촌을 버리고 길리기아 왕인 폴린 왕과 결혼했다가 나중에는 자기 오빠 아그리파 2세와 동거합니다. 이것들이 왔대요. 누구를 찾아왔어요? 베스토를요. 그러니까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악랄할 대로 악랄한 그 두 사람이 온 거예요. 그 베스토는 이런 사람과 뭘 하냐면요, 바울 문제를 의논합니다. 14절 같이 보실까요?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려 두었는데.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얘기를. 이 악하고 악랄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 두 사람에게 상의합니다. 여러분, 유유상종, 유씨는 유씨끼리 노는 거예요. 결국 사건이 터집니다. 22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자, 이 상황에 사도 바울의 미래는 어떨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도덕적 기준마저도 저버린 그 사람들, 그들에게 들려진 왜곡된 바울에 대한 소문과 거짓 고소,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이 바울 같으면 어떤 마음일까요?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좌절하고 낙심하고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불안하지 아니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제껏 자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자신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을 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만일 베스토에 의해서 가이사에서 풀려났다면 바울은 로마에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마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왜요? 40명의 결사대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상황, 아니, 우리가 원하는 확실한 미래가 우리의 최선일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원하지 않은 상황,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불확실한 미래가 축복이란 걸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입니까? 그 억울한 상황, 그 불확실한 미래 속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성숙함으로 성장해가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래, 주님의 은혜지.
그러기에 앞으로도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지금은 비록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아니 지금은 주의 역사하심이 왜 이렇게 지연되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내 인생, 내 시간 인도해 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기되어지는 시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혹여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이 순간마저도 우리는 바울처럼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이 길 끝에서 우리를 성숙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뵐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실까요?